31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간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우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좋은 복된 만남을 위하고 늘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아침에도 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로 5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과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살게 되는가 하는 삶의 목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궁중의 왕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왕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왕자로서 또 왕이 된 후에 그가 행하고 살아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살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면 왕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고 왕이 된 후에도 제대로 왕다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리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것에 쫓아서 살아가게 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중요하게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을 주고 또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이란 게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 혹은 거짓되고 왜곡된 이런 이단이나 우상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삶이 피폐하고 불쌍해지고 비참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미래는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인 거예요. 더더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귀한 예수교 장로의 이 고신교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거침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거침없는 발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우리를 모욕하고 모독한다고 화가 나겠죠. 자기들은 굉장히 경건하다고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마귀야, 네 마귀 자식이야 이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좀
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좀 흥분해가 다투다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죠? 못 살겠다 소리는 하지 마이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못 살겠다고. 이때 사람이 쉽게 말하는데 그 위험한 거야.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보기 안 돼요. 싸우다가도 친구끼리 뭐 싸울 수도 있고 또 부부끼리도 마음을 다툴 수도 있는데 당신 막이야! 이래 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족해도 근데 막이라 이 하나님 자녀인 내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막이라고 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자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막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죠? 못 살겠다. 쉽게 티 나와요. 그게 우리 이 화가 나면은.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경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경계를 가지고 해야. 그래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요.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그런 상처가 되는 모욕적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 이 사람들의 원성과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이 말을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저들 속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44절 하반절에 너희에게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출신이 마귀다 이거네. 너희 정체성은 마귀다 말이야. 마귀 자식이단 말이야. 왜 그러냐? 너희들 속에 욕심이 가득 차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탐욕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뭐 부자 비유 이런 거 하면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왜? 그들 속에 돈을 사랑함이 있더라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 그리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없고 돈이 가득 차고 있으니까 너희들 아비가 마귀 맞다. 그러면서 온갖 미사역으로 뭐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거짓말장이고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와 같은 마귀의 그런 자식이 아니겠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어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이게 마귀의 정체성인데 너희들이 똑같이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마귀 자식이니까 너희 삶의 정체성이 그와 같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는 하는 살인자의 자식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른 말 하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4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주님을 믿게 돼야 돼. 이게 속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짝이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택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공격하고 대항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 너희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여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마귀에게서 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합니까? 48절 보십시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 자기들도 못 참아서 예수님한테 팍 대말이야.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 나라한테 점령을 당하고 난 뒤에 그게 혼혈적이 생겨.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저 이방 나라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그곳에 와게 살게 해서 혼혈을 결혼하게 해서 유대인들의 순수한 피, 전통을 다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뭐냐면 저건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 잡종이다. 혹은 우상숭배자들이다. 이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그런 소리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아주 유대인 비슷한 복장과 그런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전통, 뭐 제사, 뭐 초막절 이런 절기도 그들 지켜요. 근데 조금 유대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심지어 예수님을 두고 뭐래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이 귀신 들려는 그 소리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막 대항하는 거예요. 그들의 힐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다 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귀신 들리고 대항하니까 너희들이 어찌 마귀의 자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0절에 뭘 써왔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아멘. 주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다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다 판단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겠어요? 우리가 뭘 깨닫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해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자기의 모자람, 성격이 거치고 뭐 좀 부족하고 성격 완벽한 사람은 어떻게 다 사람마다 태어난 기질이 있어요. 예. 다양한 기질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너무 그렇게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가진 기질대로 내 모양대로 그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당당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의 단점은 고치면 되고요. 좋은 장점을 해가지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많이 배웠다, 가진 거 있다, 없다, 뭐 성격이 어떻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어떤 일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이 확신만 가지고 사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을 묻느냐 중요하다 했잖아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믿는 생활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